오늘은 욥기 22강, 욥기 25장과 26장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5장은 욥의 친구인 빌닷의 세 번째 연설입니다. 그리고 26장은 이에 대한 욥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닷의 연설은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연설로 딱 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그동안 많은 말을 쏟아냈지만 욥이 아주 믿음과 진실함 가운데서 계속 버티니까 더 이상 친구들에게 욥에게 할 말이 이제 없어졌음을 굉장히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25장에서 빌닷이 하는 말도 엘리바스가 이미 2번이나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주 단순하고 겉보기에는 깔끔합니다. 우선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란 용어로 대표되는 그런 이제 신학 체계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욥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고 욥이 이것은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인 겁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욥은 아주 꿋꿋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항의합니다.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욥도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욥 자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을 계속 겪으면서 욥은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런 신학과 신앙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이 여러 차례 이제 친구들과 이렇게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을 탄식하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어떤 애초로운 절망과 그런 탄식을 쏟아냅니다. 이 과정 중에 아주 조금씩 욥은 이제 하늘에 계신 그 중보자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를 향한 갈망이 점점 더 커지고 분명해지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의 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말하는 걸 보면 그 내용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이제 나쁘게 보자면 욥이 말이 변덕스럽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욥의 생각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는 가운데 조금씩 과거의 잘못된 믿음의 틀을 깨뜨리고 더 새롭고 성숙한 믿음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대할 때에 그것이 나의 고난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이든지 간에 이 욥의 친구들처럼 너무 지나치게 단순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건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 이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욥기 후반부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이 함부로 말하는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이 욥처럼 진실된 믿음으로 씨름을 해야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진실되게 씨름하다 보면 욥처럼 하늘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과거에 가지고 있던 아집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더 깊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욥기 23장 보시면 욥이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우리가 고난의 힘든 과정을 통과할 때에 결국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순금처럼 되어서 이제 나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빌닷의 마지막 연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보시면 수하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빌닷은 하나님께서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엄은 경외나 경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외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라는 것은
하늘의 가장 높은 권세자들에게 절대적 승리를 거두심으로 이 평화를 이루셨음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의 힘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아무도 로마를 대적하지 못하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 평화가 왔다. 이런 뜻으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전능하신 강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빌닷은 또한 하나님의 군대는 셀 수가 없고 하나님의 빛이 우주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죄를 진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환한 빛 가운데 다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경외심과 경의로 엎드려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4절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빌닷이 하는 말은 친구 엘리바스가 앞에서 했던 말의 반복입니다. 욥기 4장 17절 보시면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또 욥기 15장 14절에서도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라는 이 욥의 친구들의 말 자체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이 빌닷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서기를 바라는 이 욥의 바람과 희망이 오만하다, 교만하다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빌닷의 일방적인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의 말을 들어보면 욥 역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음을 2번이나 인정을 합니다. 욥기 9장 1절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또 욥기 14장 보셔도 14장 4절 보시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도 인간 자체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욥은 하늘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실 그 중보자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오래전에 욥이 가지고 있던 고난 가운데 깨달은 갖게 된 이 믿음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중보해 주실 의로우신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믿음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욥이 고난 중에 이 하늘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중에, 그러니까 전혀 알지 부지불식간에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욥이 예수님을 이미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또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빌닷은 인간이 구더기 같은 존재요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유한함을 지극히 강조합니다. 참으로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인간은 벌레요 지극히 구더기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 구더기를 어른들은 보셨겠지만 예전 푸세식 화장실에 이제 가면 구더기가 기어 올라오다가 또 뚝 떨어지고 기어 올라다가 뚝 떨어지고 그 이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처럼 하찮은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간을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닷과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은 보지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또 인간을 구원하실 그 중보자에 대한 믿음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가장 큰 비극이며 또한 동시에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6장은 이런 빌닷을 향해서 욥이 이제 세 가지 진리를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이 친구들의 신학 체계, 이 믿음의 이 체계는 그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는 진정한 지혜는 창조 질서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는 인간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깊은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보시면 구원하는 지혜가 없는 신학 체계를 말합니다. 욥은 이제 도움, 구원, 지혜, 지식과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빌닷의 말이 힘없는 자를 도울 능력도 없고 구원하는 지혜와 지식도 없는 그런 아주 그냥 허탕한 말이라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아주 냉소적으로 풍자를 합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너에게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욥이 너 참 잘하고 있네. 야, 그거 네가 얻은 지식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정신, 위대한 영혼이 너에게 도움을 그런 지식을 주었나 보구나 하면서 이렇게 비꼬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빌닷과 친구들이 했던 말에는 분명히 옳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에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말 내용 자체가 옳은 것이라 해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가 옳지 못하다면 그 말은 듣는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떤 구원도 줄 수가 없습니다. 잠언 11장 12절 보시면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자꾸 뭘 이렇게 가르치거나 말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그냥 잠잠히 침묵하는 것이 도리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더 큰 도움과 구원을 주는 지혜의 명철의 행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5절부터 13절 보시면 욥이 창조 질서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욥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차고 아름다운 찬송을 시작합니다. 5절 6절 보시면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욥은 창조 세계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대인들은 가장 깊은 바다의 물 밑 더 깊은 곳에는 죽은 자들의 자리인 스올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깊은 그 스올, 죽은 자들이 있는 그것도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서 무적행의 사자라고 번역되는 것이 이제 오늘 그 6절에 나오는 멸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무적행의 사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릴 수 없다, 감출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이 죽은 자들, 나아가 이 죽은 자들이 있는 영역, 더 나아가 그 죽은 자들의 영역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인간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마저도 주관하고 계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7절부터는 이제 바다 아래로부터 이제 땅 위로 욥의 시선이 옮겨갑니다. 7절 보시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 물 위의 세계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이 창조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을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이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북쪽은 이 고대인들이 우주적인 산이나 또는 신들의 산으로 생각하는 그런 곳이 북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을 이제 북쪽,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북쪽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왕의 교만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북쪽, 이 북극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보시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자기가 앉겠다. 그러니 교만이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하는 것이 너의 교만이다는 식으로 이 북극을 표현합니다. 또 시편 48편 2절을 보시면 시온산이 북방에 있다. 북쪽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곳으로 이제 지금 이 시적 표현은 어떤 물리적, 과학적, 지리적 묘사가 아니라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심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자이신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높은 하늘 부분과 낮은 땅 부분을 쭉 이제 펼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 대한 욥의 어떤 시적인 고백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의 창조론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욥의 이 시적인 창조의 고백을 과학적으로 읽으려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어색한 것처럼 저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에도 그것에서 어떤 과학적인 진리를 찾고 어떤 물리적인 어떤 사실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도리어 이 아름다운 창조의 시의 이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 고대인들의 입장에서 장엄한 하나님의 창조를 아름답게 선포하는 신학적인 시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창세기 저자의 의미를 더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나눠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로 이제 두시는데 이 궁창 위의 물은 하늘의 이제 천장, 하늘의 그 궁창 위에 보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욥기 이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물들을 구름을 통해서 떠받치고 계신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구름이 갈라지면 폭우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 보시면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이 구름이 터지면서 하늘이 찢어지면서 이 물이 쏟아내려서 이제 홍수가 내리게 되는데 지금 오늘 욥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떨어질 수 있는 물들을 막고 계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시적인 표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이런 창조물들의 질서를 놀랍게 유지하고 계심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9절 10절 보시면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이 보름달은 그의 보좌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덮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그런 엄위하심, 그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 항상 그래서 그 구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에도 시내 산 위에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서고 성막에도 구름이 들어서고 이사야가 본 환상 위에도 뭐 연기가 가득했다 그러는데 이제 연기와 구름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접근할 수 없음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이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지금 10절에 나오는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면의 경계는 수평선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건 역시 과학적이거나 어떤 지리적인 차원의 어떤 경계가 아니라 시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딱 바다를 바라봤을 때 수평선이 이제 끊기면서 거기서 이제 그 위는 하늘이 되고 그 아래는 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범위를 제한하는 그런 경계, 이제 이게 수평선이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고대인들은 바다를,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돈과 위험을 상징하는 것이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수면의 경계는 빛과 질서의 자리인 육지와 어둠과 혼돈의 자리인 바다를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다. 그래서 혼돈으로 하여금 이렇게 질서의 자리인 땅에 참범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욥이 이런 시적인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고자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욥의 친구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 보시면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구약의 시적인 우주론에서 하늘 기둥은 하늘의 궁창이나 하늘의 판을 떠받치는 멀리 있는 거대한 산들을 의미합니다. 고대인들은 그 저 높은 산들이 하늘에 어떻게 그 궁창을 딱 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견고한 산들이 궁창을 떠받치는 기둥과 같아서 홍수로 땅이 파괴되지 않도록 막아준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이런 산들, 이런 기둥들이 흔들린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것들마저 두려워서 벌벌 떤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욥의 친구들의 생각처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질서가 잡혀있고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흔들고자 하실 때에는 세상에서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것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견고한 것들을 흔드실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고대인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다는 창조세계, 질서의 세계를 위협하는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여기 지금 라합이라고 나오는 이런 괴물이 있는데 이건 날렵한 뱀이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바다에 살면서 우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 괴물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이제 이 날렵한 뱀, 바다 괴물이 이사야 27장에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라합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리워야단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사야 27장 1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 괴물이 욥기 41장에 이제 또다시 나옵니다. 뭐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그런 용과도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의 화신,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3절에 보시면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라고 할 때 그 입김은 바람 또는 영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즉 견고한 세상의 기둥들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이제 그런 꾸짖음이 이제는 우주적인 악을 정복함으로써 혼돈의 물을 정복하고 도덕적인 무질서의 폭풍을 끝장내는 입김으로 바람처럼 불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단지 창조세계의 이런 어떤 질서, 물리적 질서,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시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악의 문제와 위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악을 멸망시키는 데에는 이 창조세계의 중심까지 흔들리는 그런 거대한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사실 욥이 자기가 아는 것 이상으로 지금 부지불식간의 어떤 미래의 그런 것들을 계시하고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난을 경험하는 가운데 통찰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땅이 흔들리고 한낮에 어둠이 내릴 때 그 순간을 멀리 내다보고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욥이가 알고 한 것은 아닐 테고 아주 희미하게 자신의 고난 가운데 이제 이 예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4절 보시면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욥이 말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그의 행사는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는 어떤 구조나 법칙,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 설계에 포함된 법칙이나 원칙을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주권이 저 아래로 죽은 자들의 영역에서 피조세계를 지나 저 위로 하늘의 궁창을 떠받치는 기둥들과 우주적인 악을 정복하는 것까지 아주 넓음을 이제 말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14절을 보면 욥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행사에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이런 것들은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속삭이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그런 우레와 같은 큰 소리, 이런 것들을 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감히 네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우레와 같은 능력이 가장 충만하게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게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욥의 친구들은 깔끔하게 정돈된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하는 우주의 그런 물리적 질서, 도덕적 질서는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는 흔들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 이거대로 그냥 계속 자연이 흘러가듯 흘러가는 것이 이 우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우주에서는 악이 정복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닫힌 체계인 겁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악을 제어하려면 스월과 아바돈과 뱀에게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능력을 행하셔야만 됩니다. 근데 이 지혜가 욥의 때는 아직 완전히 계시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그 이 능력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고난 가운데에 너무나 놀랍게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부여와 지혜의 무한하심을 이렇게 희미하게라도 엿보고 예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닷은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시다라고 하면서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의롭다 주장하는 욥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욥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아는 어떤 신학적 체계, 이런 신학적 지식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친구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놀라운 구속적 진리까지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있지만 친구들은 욥이 하는 말을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함부로 그 입을 놀리면서 욥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말이 옳았음을, 욥의 의로움을 드러내 주실 때가 오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욥만큼 큰 고난을 받지는 않을지라도 욥처럼 그런 억울하고 답답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또 욥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의로움을 또 이렇게 드러내 주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삶을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지혜 풍요로우심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아는 사람들인데, 저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희도 그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드러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욥과 같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저희가 찾아올 때에 욥의 친구들처럼 단순하고 1차원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정직함과 믿음 안에서 저희 상황과 씨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까지, 깨닫게 하실 때까지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